18장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느냐. 제자도가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5개 중에 네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제자도와 여러분이 꼭 연결을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뭘 모르는 거예요? 영을 모르는 거죠. 영을. 그러니까 땅에서는 암만 공부해도 몰라요. 누가 크냐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누가 크겠어요? 땅에서. 어린아이죠. 그럼 어린아이가 도대체 뭐냐?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누구냐?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4절, 5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 이름이 예수냐 그리스도냐를 따져봐야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예수냐 그리스도냐도 따져볼 수 있고 주 그리스도라고도 따져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이름이 뭔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만 따라가면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예수. 진짜적으로.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어린아이 하나예요. 하나. 어린아이 하나.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명이 있다니까 지금 어린아이로. 마태복음이 지금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시켰고 그 아이가 지금 어린아이로 등장해 있다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장성해서 스타로스에 세워지겠죠. 지금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을 어떻게 하래? 어린아이 목에 달아야 돼요? 자기 목에 달아야 돼요? 어린아이 목에 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 목에 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떠들어버려요. 맷돌을. 그러면 성경에서 맷돌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갈아서 했던 그 율법. 근데 그게 어린아이에다가 목을 매서 던져 누르래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실족을 만약에 하게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럼 실족한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타로워스 세워지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스타로워스. 어린아이와 실족. 그럼 지금 그 어린아이가 죽으러 가고 있고 부활하러 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막 태어났다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안에 감춰져 있던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 있다니까 지금 18장에 오니까. 그게 제자도예요, 여러분. 그 천국이 누가 크냐? 바로 결국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얘기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손이 발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 장애인이 되래. 왜?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손과 발로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이동하고 손으로 뭐 했어요? 치료해줬죠? 어루만져서 치료해줬다고. 그런가 하면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런 동작들은 다 뭐와 관계돼 있어요? 공생애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예수 자신에게.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 자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지, 어린아이가. 이미 태어났고 마태복음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럼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알아야 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겠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실족하겠죠, 그 어린아이. 이미 어린아이가 한 명 만들어졌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그 마태복음의 어린아이를 내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라는 게 실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읽으면요, 잉태가 되고요. 내가 읽으면 아이로 자라고요. 그 아이를 자란 그 모습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먹어서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앞에 어린아이와 실족해 하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결국 한 마리를 찾아야 돼요. 100개 중에 잊어먹은 하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읽기예요, 이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100마리는 가지고 있어. 99마리인가 하는데 하나를 못 찾는 거야, 이 하나, 어린아이를. 이 어린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못 찾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걸 못 찾고 있다니까. 뭐 계속 읽어오면서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걸 100번을, 몇천 번을 이야기했는데 아는 척은 하고 알아요. 근데 실제 매 문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양 하나를. 그게 그리스도고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응?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 자, 이제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용서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영단번의 제물도 되지만 한편은 예수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래요. 7번 용서할까요? 70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70번을 하래. 7번을 70번까지. 그러면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끝까지 용서. 보면 문자들이 용서받는 거잖아요. 비유로 있는 문자. 비유로 있기 때문에 예수가 왔고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몸이 됐고 비유를 담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이 바로 용서받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도덕 윤리에서 뭐 법적으로 잘못한 거 그걸 용서받는다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뭐라 그래요? 용서받았다 그래요. 용서.
그러고 나서는 달란트 비유가 들어와요. 1만 달란트.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제자들 속에 비유가 나오고 있다?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속에 비유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됐어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니까 주인이 용서를 해줘요. 근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요. 그리고 갚을 때까지.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하죠. 저놈이 저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어져야 되거든요. 이 비유가.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여러분 어떤 건지, 그래서 용서가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은 스타로서가 세워지는 순간 용서가 된다니까요. 왜? 제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제사함. 하나님 지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지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자로 왔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죠. 비유가 됐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통해서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100데나리온. 근데 왜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자기의 동료를 갖다가 감옥에 가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암만 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온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어떤 장면이에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35절의 결론이 이렇게 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은 1만 달란트 받았을 때의 탕감, 100데나리온의 탕감. 그러면 탕감을 해준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가 읽으면은 문맥이 안 맞아요. 왜냐? 결론이 안 나와 있어. 단지 먼저 그 사람, 1만 달란트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가 안 나와. 그죠? 번역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응? 베드로의 질문에 맞는 답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이 번역이 이상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시면은 아마 잘 읽어질 것 같아요, 본문이. 그래서 이 네 번째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 그러죠? 19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매 설교 때마다 이 장면이 꼭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설교를 마치는 거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똑같아요. 창세기 톨레토2가 요기법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일이 일어나도록 아직까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야기가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일을 끝내러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래서 이제 유대 지경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유대 지경에 가까이 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안주없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고마워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왜냐? 지금 위에 28장의 내용, 어린아이가 뭔지, 그리고 잃은 양 찾는 비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와요? 이 바리새인 질문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래요.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여자를 보호하는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잘못됐죠, 둘 다. 그런 신학이 아닌데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아내가 버려지는 로마서 7장으로 가야죠. 로마서 7장은 이 이야기를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참고 구절 다 적어놨네요. 창세기 2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구절들을 참고해야 돼요. 자,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이게 원천적인 법이죠. 그죠? 성경이 준 기본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결혼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참 어렵죠. 돕는 배필이 와서 자기가 아이를 잉태해서 내놔요. 시를 받아가지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인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했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둘이 한 몸이다 그래요. 한 몸. 둘이 한 몸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몸을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둘이 왔어요. 두 인격, 두 오해를 가진 인자. 근데 이게 이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이혼 증서가 있어요. 왜? 꼭 요걸 걸쳐야 하나가 돼요. 이걸 걸쳐야.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결혼을 하는데 왜 이혼? 결혼을 해야 이혼. 그러면 옛 것과 결혼했으면 이혼해야죠. 성경 읽기는 옛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혼을 해서 밖으로 나와야 돼. 아니면 남편이 죽든지. 그래서 남편이 죽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두 경우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요, 여자로 시작해서 하와로 오게 되고, 이 여자는 근데 어떤 여자예요? 돕는 배필이었어요. 뭘 돕는 배필이에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야기겠죠. 그죠?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세 개의 탄식이 선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지금 이원증서와 관계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서가 넘겨져요. 넘겨지니까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어째서 이렇게 이원증서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되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음행한 경우에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 여자와 또 장가를 들면은 그것도 간음함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일이 예수라고 하는 다중사역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 6장이나 7장이 잘 읽어지는 거죠. 물론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5장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장가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야, 이거는 막 너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면서부터 고자, 어린, 네? 뭐 스스로 된 고자가 있고 하늘로부터 온 고자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 비유로 있는 동안의 모습이죠. 고자의 모습은요, 비유로 있는 모습이 비유 상태. 비유 상태. 문자로 기록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고자 그러는 거예요. 고자. 근데 예수는 어떻게 돼요? 고자인데 타고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된 거죠. 그죠? 하늘로부터 된 고자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중인격, 다중사역이라는 거를 머리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하는 걸 오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내용. 이게 예수의 공생애에 아주 윤활유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압축한 단어죠. 공생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상설교나 제자도나 비유나 또 제자도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자의 시간과 사도의 시간이 어떤 건지 이런 본문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래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어려워요. 번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축복해주는, 그냥 어린이날이면 목사가 가가지고 축복해줘요. 잘하는 거죠. 자, 그 다음도 보세요. 이제 누가 나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봐요.
지금 질문이 많죠? 여러분, 이 질문을 다 물음표를 찍으셔야 돼요. 원래 물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마다 물음표를 다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의 답을 가지고 비유가 해석되는 걸 알게 돼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로 질문을 하면 예수가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번역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해석을 자기들 신학으로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죠. 자, 그러니까 너 이런 거 했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거짓하지 마, 부모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거 어려부터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율법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착실하게 했어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벌써 이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그죠?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이 요약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19장은요, 이상한 것 같은데 다 무슨 내용이 되었어요? 산상수훈과 제자도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모아져 있다니까요. 왜요? 유대 지경에 왔기 때문에. 곧장 올라 가야 돼,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소유를 다 팔아. 맞죠? 예수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안 팔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거는 자기 소유를 다 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개념, 다중이라는 게 뭔지만 아시게 되면은 지금 이 19장은 이해하는데 되게 빨라요, 여러분. 근데 다중이라는 걸 사용 안 하면은 이 19장은 참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버전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냥 근심하고 갔대요. 근심. 자, 어린아이에서 뭘로 왔어요, 지금 슬그머니? 청년으로 왔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디모데에 가면은, 응? 요거 다 나와요. 그죠? 예? 어린아이, 소년,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온다니까. 파이디온,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장로, 권사, 여기까지 가잖아요. 늙은 자들. 이런 표현들까지 간다니까요. 청년이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다 그래요. 예. 이거는 강의 시간에 강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사람이 여자가 남자 되는 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갱년기 때 조금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갱년기 때 여자가 남자 되는 경험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갱년기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왜 몸에 나타나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장치는. 자,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게 이제 어떤 거고, 낙타가 바늘 끼다 가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래요. 야, 사람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맞죠? 성경책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계속 질문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체크하셔야 돼요. 몇 번 나오는지 쉬어놔요. 번호를 매겨보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땐 다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저 혼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니라. 자, 청년에서 이제 뭘로 왔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의 개념이죠. 4장과 5장, 6장의 개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좌에서 앉아 있는 예수를 어떻게 이들이 장로들이 사도들이 모여 있는지 보시면 알죠. 자,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이제 영생을 상속한다 그러죠. 이 말은 벌써 언젠가 속죄 사역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찍어 보시면 분명히 그런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19장 안에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미사오구처럼 꾸며들어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 어떻게 스토리도 안 맞는데 스토리를 맞춰놨다니까요. 억지로. 근데 우린 그게 익숙하게 돼갖고 잘 읽었어요. 의심도 안 하고.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맞죠?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먼저 된 자는 예수죠. 그래서 나중되고 맞죠? 그리스도로 그런가 하면은 먼저 된 자가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맞죠? 제자들이 먼 네? 제자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가 사도 되는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장까지 보니까 18장 19장이 그럴싸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는 게 어떤 거고 잃은 자를 찾는 게 어떤 건지 양을 찾는 게 그리고 용서가 뭔지 이 내용이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혼 증서, 아내를 버리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답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해 놨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전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넘어서 가야 힌트를 얻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장 잘 읽으셔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고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청년이 되고 그리고 그 청년이 사도가 돼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모습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제자가 사도 되는 내용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번 이제 20장부터는 제가 태국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20장부터는요. 이제 앞에서 말해온 모든 이야기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되기 시작하거든요. 비유들로. 비유가 어떤 건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